지난주에 바울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법 적용을 절대로 받지 않죠. 오히려 아동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아이는 생산성이나 나라의 기여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어린아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사회에서 많은 법을 적용시켜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고위직 사람들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법 적용이 많고 아주 엄격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명절이라고 주민이 돈 10만 원 집어주는 거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 참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상장을 만들어서 상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상장은 줄 수 있는데 상금은 주지 못합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돈을 받고 마음대로 주면 사회가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 적용을 시킵니다. 대통령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시킵니다. 대통령에게 사면권도 있고 있지만은 사실은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해서 법 적용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없이는 사회에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법대로 안 하면 국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법이 없는 그 사회는 뭐밖에 없죠? 혼란밖에 없어요. 사람 죽이고 착취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으로 규례를 정하고 법을 정하고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들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살고 죽고 일어서고 앉고 눕고 하는 것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야만 인간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안 따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한 삶의 원칙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어린아이가 될 것이냐,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되죠? 구원받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어린아이로 살 것이냐, 장성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누가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이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세상의 고위직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엄격한 법이 적용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아주 중요한 법이죠.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규범들이, 규례들이 많이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높은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 높은 지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어린아이로 살 것이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을 놓고 생각하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뜻으로 정리가 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로 살 것이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으로 살 것이냐.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 사람들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는 제 평가입니다. 제 평가. 제가 봤을 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복음 누리는 건 좋은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이것은 많이 부족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선교 현장에 고통받는 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도 내 위치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웃의 목회자가 선교한다고 할 때 자기와 상관없다고 거의 무관심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위치 양보하는 거 못 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경제 손실을 보는 거 못 봤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 이의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비방하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복음 누린다는 명분으로 가지 않아야 될 것, 가서는 안 될 곳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 복음을 누린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음 있으니까 복음 누리니까 식당 가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목사님 하면서 한 잔씩 나누는 거. 이게 과연 복음 누림이냐.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단체는 너무 어린아이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들 들으면 난리가 나겠죠.
어디다 대고 함부로 그딴 소리 하냐 그렇게 하겠죠. 그냥 현실인데 어떡할 겁니까? 사실인데 어떡하라고요? 너무 어린아이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니는 잘났나? 나는 못났어요. 못났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도 어린아이냐 장성한 사람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좀 장성한 사람이 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없고 단체의 미래 없고 교단의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용기 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욕먹을 거. 2019년도인가요? 대구에 연세 많으신 김홍수 목사님 네 분이 정심을 사주신다고 울진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서 식당에서 정심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는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좀 주시는데 100만 원을 보낼 테니까 완양이하고 WRC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돈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연세 많으신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양이 데리고 WRC에 갔어요. WRC가 뭔지 알죠?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세계 렘넌트 대회에 가서 참석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탁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개막식 할 때 저는 너무 염려된 부분이었어요. 개막식 순서에 따라서 많은 순서가 진행되잖아요. 어느 진행되다 보니까 빵파레가 울리면서 각 나라 국기 기수단이 입장을 해요. 한국 국기 기수단 입장하고 미국 국기 든 사람 입장하고 일본 국기, 중국 국기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의 국기를 든 사람이 입장을 해서 강단에 등단을 해요. 강단에 등단해서 다 진열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강단에 입장을 해요. 입장을 하면서 빵빠레 터지면서 일제히 각 나라 국기가 유 목사님을 향해서 경례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거 큰일 날 일이다. 큰일 났다.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 초청되어 있어요. 청와대 사회수석이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석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아닌데. 되게 보편적으로 국제대회를 한다. 각 나라 국기가 개용되어 있다. 사람들이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지. 각 나라 국기가 IOC 위원장에게 절합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각 나라 국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상식 파괴요. 그냥 우리 관점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은 우리가 외치는 거리서도 안 봅니다.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우리가 외치는 거리서도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거 봅니다. 국기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그거 봅니다. 아, 이 단체는 수장에게 각 나라 미국 국기도 절하고 중국 국기도 절하고 일본 국기도 절하는 단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볼 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국가에 필요한 단체고 유익한 단체구나. 그렇게 인식 안 합니다. 참 위험한 단체구나. 이래 인식할 겁니다. 왜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원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있길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전율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앞으로 이런 건 좀 희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 의견에 동의한 목사님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뭔 소리여? 당연한 거지. 본부에서 하는 일에 뭔 소리여? 너는 비판만 하구나. 이런 표정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남 욕하는 말로 오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란 말은 그런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뜻의 말이 비판이란 말입니다. 비판이란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비판이란 말입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틀린 것은 제하고 옳은 것을 붙잡고 간다는 게 비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비판력이 없으면 휘둘려 갑니다. 틀린 것이 옳은 줄도 모르고 휘둘려 갑니다. 그래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비판력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니까 무조건 옳고 우리 목사님 하니까 무조건 옳고 우리 단체가 하니까 무조건 옳다. 그게 아니잖아요.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가 진리고 그렇게 옳은 것을 따라가야지 틀린 것도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남 섬길 줄 모르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최고 수준의 공직자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직자는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법 적용을, 원칙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주일 메시지 영상만 올려놓잖아요. 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은 mp3 파일로 들으니까. 근데 뭐 어떤 데는 보면 뭐 조회수가 올라오는데 그냥 뭐 신고 한번 봤더니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좋아요 클릭된 영상이 있고 좋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한 주에는 무조건 좋아요가 다 눌려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주는 좋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어요. 제가 메시지 이렇게 다니면서 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말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합니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 얘기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얼굴에 살짝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뭔 얘기죠?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뭐예요? 공익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엄격한 법이 적용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첫째 원칙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산 제물 할 때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성경은 레위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은 어떤 걸로 드려야 돼요? 아주 깨끗한 정한 짐승으로 드려야 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부정하거나 흠 있는 동물은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처럼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면 흠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흠 없는 생활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게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복음 가졌다고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복음 가졌다고 식당 가서 소주 시켜놓고 한 컵도 하면 안 돼요.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복음 가졌다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클럽 가서 춤추고 놀고가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생각도 수준 높게 해야 돼요.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행복을 위한 삶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그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6절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식당에 와서 술 마시네? 여호와 이름이 나타납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병에 걸려서 고름 피부가 썩어들어 고름이 터지는 그 무릎에 대고 피를 빨아내는 이런 성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윤리 도덕을 말한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라.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졌다고 내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돼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배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세대란 말이 뭡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 그럼 이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네피림 시대. 네피림은 말은 장부라는 뜻입니다. 장부. 거대한 골리앗처럼 거대한 육체를 가진 것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장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게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의 시작을 연 인간이 누구냐 하니까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 마음속에 자기 일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든지 시기심이 불껏 일어난 겁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았는데 내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았구나. 가인에게 비판의식이 있었다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텐데 비판의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릇된 행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시기심에 어떻게 행동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의 시작입니다. 가인 자기가 반성을 해야지 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아벨을 죽여야 됩니까?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속성. 가인은 처음부터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단의 속성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다가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이 악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를 통해서 온 인간을 멸절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뭐다? 내 좋아하는 거, 자기 일을 놓고 악하기 거지 없어졌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온 땅에 우리 이름 내자. 내 이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끊어지고 말았죠. 네피림 시대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 좋아하는 것, 내 일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죠? 살인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게 누구 속성이죠? 악한 마귀 사단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마귀의 속성으로 살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오늘날 인간은 어떠냐? 오늘날 인간도 똑같습니다. 뭐 하죠? 자기 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이만을 위해서. 무슨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륜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게 조금 부담되니까 뭐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방치하고 죽게 만들고 이게 지금 21세기입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가 난 자식까지도 죽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렇다 치고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본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백성을 섬기는 게 정치입니다. 백성들을 왕처럼 섬기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모시는 게 그게 정치입니다. 세상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권력 가진 자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에 갈라가지고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리 당락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당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뭡니까? 내가 해먹어야 돼. 내가 해야 돼. 남 호비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거 끄집어내고 나라의 미래나 나라의 발전, 백성을 섬기는 공약이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왜 잡아먹혀버렸죠? 조선시대 말기 때 한번 보세요. 나라 다스리는 그 임금과 신하들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일선신 장군이 인기 좋으니까 옥에 가둬버리고 이게 임금과 신하들의 한 짓이에요. 백성들의 생명 지키는 그 장수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게 조선시대에 왕과 신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밖에 없어요? 자기 이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망해야 마땅해요. 그 짓을 현재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치를 똑바로 세워야 되고 그 못된 것들을 발 아래 굴복시켜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조직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화물 노조들 무슨 행동을 벌였을까? 파업하는데 파업하면 방해된다고 대리 기사들 빵 수송하는 그 트럭에 가서 트럭을 손상시키고 훼손하고 기름 호스 잘라가지고 운행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어쩔 겁니까? 사람 죽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버젓이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노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조 어떻게 하죠? 노조 아닌 사람들 그 현장에 일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온갖 갑질을,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잖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조직, 세상의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게. 그런데 교회마저도 자기 일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태를 따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본부에 초신 섬기면서요. 지금 하관한 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들을 위한다면서 애들 적다고 등록비 안 나온다고 초신 없애라고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일을 먼저 추구하는 이런 형태 세상을 비방하기 전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네피림아 되어가는 이 시대에 따라하지 말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주신 답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 진출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받았다고 하나님 축복만 갖다가 대내이고 붙잡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서 벗어났어야 돼요. 오늘 형민이가 안 보이는데 형민아한테 엄마 아빠가 형민아 니 내 아들이제? 아침밥 먹여줄게 점심밥 먹여줄게 옷 사줄게, 학교 보내줄게, 이거를 10년 동안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합당한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내용을 안 알려줘도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줘요. 그러면 형민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성해서 규모 있게 장성해서 실력을 갖추고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옛날 국민훈장에 있는 것처럼 온 인류에 공헌하는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내가 남태순 아들, 권호영 씨 아들이니까 내가 이런 걸 받을 거야. 엄마 아빠가 옷 사줄 거야. 학교 보내줄 거야. 내 원하는 걸 해줄 거야. 그것만 10년 동안 외우고 있다. 매일같이 노트에 쓰고 있다. 어떻게 써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속이 터집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사회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살리고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인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뭘 바랍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새끼 먹고 싸고 새끼 먹고 싸고 이걸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한 시대에 민족과 세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지금도 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삶의 원칙 따라가야 돼요. 이 시대에 본받는 거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라. 네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받게 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칙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원칙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사니까 교회마저도 그 일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반대로 살면 돼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 거꾸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가줘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되라. 고집이 센 사람을 일컬어서 고집이 뭐와 같다 그러죠? 고래심줄과 같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딱 분별해서 틀린 것은 빨리 버려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옳은 것은 빨리 습득을 해서 내 지식으로 삼아야 되고 옳은 행동으로 삼아야 내가 뭐가 되죠? 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나에게 잘못된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습득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라.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 절대로 자기 안 깨뜨리죠. 그걸 가지고 토착화되었다고 얘기하고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을 주면 되는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키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을 완전히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30년 동안 굳어온 생각이라도 틀린 것은 걷어내야 돼요. 어린아이가 말한 것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뭐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요. 변화를 받아라. 변화가 되어져야 그릇이 자꾸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릇이 쫑지기만 하니까 크게 쓸 수 있습니까? 많은 거 담을 수도 없잖아요. 큰 그릇 되는 방법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옳고 그름 분별해라. 틀린 것은 다 걷어내라. 옳은 것은 무조건 수용해서 내 것으로 삼아라. 그래서 점점 넓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점점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말씀으로 점점 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처럼 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누구를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지. 목사가 나한테 은혜 끼친다고 목사 배워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그래야 참 안식이 오고 참 쉼이 온다. 그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죠.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때 참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이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배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삶의 원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분별해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뜻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 안 되니까 무엇으로 살죠? 인간의 규례로 삽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할례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받고 할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는 사람이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할례 받으면 구원 받고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럼 할례를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뭘 기억하라고? 언약의 말씀 기억하라고. 이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의식까지도 왜곡해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구분 안 하면 언젠가는 사람의 계명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준다.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너를 거부하게 해준다. 그 대신에 너는 뭐가 되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주신 이유, 맹세로 하신 말씀,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맹세로 주신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 뭐가 되라?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라 말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도 지어 주시고 성읍도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어디에 빠지죠? 선민사성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 주신다. 우리만 옳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우리만 복음 깨달았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라.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인생이 되라. 그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것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살리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님 오신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제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이거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내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첫째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철저히 배우세요. 그래서 사복음서 성경 읽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다 배워야 됩니다. 손흥민 목사님 하나 배웠습니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나 배워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빛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배우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이 체질이 되어지고 예수님 우리의 사상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하는 게 뿌리 박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 주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이다. 응답이 그때 와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까지 꼭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때 그때 딴짓거리 하지 말고 내 일을 챙기지 말고 내 육신에 저항도 하지 말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뿌리고 우리 무릎에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까지 나가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살려서 뭐 해야 돼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때야 세상의 끝이 와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주역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고 우리 후대들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삶의 원칙을 놓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후대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는 모습 꼭 보시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